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개역 개정 또 개역 성경은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드린 설교문을 보시고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를 열으사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생명되어서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십자가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소제목은 위대한 승리와 회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엄청난 승리, 또 엄청난 회복,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실패와 좌절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어, 저것은 절대 따낼 수 없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대한 승리의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한번 본문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12절.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두 가지를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성례전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정말 지키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꼭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왔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어떻게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시죠?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경은 물 속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땅 아래 물 속에 사는 고기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땅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땅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거죠. 우리가 죽어서 시체를 어디다 묻어요? 땅 아래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었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으심과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딱 연합해서 주여 저도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것을 고백하는 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죽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걸어놓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를 않으세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어떤 곳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걸어놓는 곳도 있어요. 그건 아직 성경을 반만 믿는 거죠.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육체가 죽어버렸고 혼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래서 정신 나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그 혼이 죽어버린 거죠. 또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 육과 혼과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보내실 때 뭐 하라고 내보내셨냐면,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착해집니다. 그것도 예수님 믿는 열매이지만 조금 원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능력이 생겨요? 이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점, 우리가 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인이 하시려고만 했으면 뭐든지 못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뭘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아갈 집을 짓고 계세요. 그 집 건축 재료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시는 모든 선한 행신들, 믿음의 행함, 그것이 다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의 집의 건축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세례받으신 주님, 십자가와 세례의 의미를 다 깨달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음을 어이구 무서워, 아니면 어이구 떨려라, 이게 아니라 십자가와 세례의 의미를 알면 자진해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게 아니죠. 스스로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모든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는다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죽음을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왜? 언젠가 우리는 맞이해야 되잖아요.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죽음을 맞이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고 김한란 박사님 같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장례식 때 행진곡을 틀어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 유일한 박사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유언으로 남긴 찬송 이거 들어라, 나 장례식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날 이 찬송을 불렀어요. 장례식 때. 왜냐? 부활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세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했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부활해서 똑같이 우리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으며 죄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욕망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죠.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해요. 욕하는 근거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너무 부패했다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비양심적이고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얼마나 교회를 막 욕합니까?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우셨기 때문에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지옥 보내라고 막 고소하면 하나님께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도 이것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마귀를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라! 당당하게 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그러겠죠. 양심도 없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우리 심판대 앞에 딱 갈 때 마귀가 착 스크린으로다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착 보여줄 거예요. 아마 이제 완전히 창피해서 우리는 고개도 못 들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저 인간을 빨리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 죄인데 다. 그때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세요?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 사람의 모든 죄값을 제가 대신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에게 사라라! 나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치르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물러가라!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뺏은 마귀의 권세는 실제적인 권세였어요. 그래서 땅의 임금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는 순간 마귀는 머리가 깨진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빼앗아갔어요. 아담과 한판 영적 전쟁에서 아담이 시험에 빠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마귀의 종이 돼버렸고 아담이 갖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다스리는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왜냐? 종에게 무슨 소유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다 주인한테 귀속되는 거지. 마귀가,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죄를 지어 종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다 뺏긴 거예요. 소유권이 없어요. 마귀가 사람들,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렸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는 인류 역사 다시 없을 기회다. 왜냐?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셨으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저지르시겠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셨 그 기간은 육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를 갖고 있었을 때 죄를 짓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순종으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셨고 죄가 없으셨는데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마귀는 증거가 되어 십자가가 증거가 되어 이제 정죄를 받은 겁니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는 거기에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 죄 없는데 왜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입니다. 이 영광의 소식을 우리 막 다니면서 이제 전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은 아직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으나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은요 없어요. 지혜로운 말로도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십자가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우리를 내어놓아야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생명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말 한마디 던졌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 그래서 14절,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다는 것은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우리는 빚을 지게 됐어요. 갚아야죠. 빚은 죄값을 치러야죠.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 죄의 문서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태워버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세상 권세를, 예수님을 죽이고 또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 아직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내려면 머리를 써야죠. 돈을 써야죠. 사람을 불러다가 막 일을 해내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심각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그 영혼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요약은 이제 읽는 것으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 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6번째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림 그린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아버지 안에 아들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그림으로 원래 그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셨어요. 만유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을 만유라고 하거든요. 그 만유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계셨을 때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서 지내시는 그 힘의 근원이, 에너지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 미움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시기가 있을까요? 높낮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게 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 될 때 첫 손주를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자녀분들에게는 반말을 하죠. 부모니까 야 일로 와라 저리 가라 야단도 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자식의 자식이니까 이걸로 보자면 얼마나 낮은 거예요, 손자는. 근데 너무 손주가 사랑스러우니까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 그 대상에 대해서 막 사랑이 넘치니까 그를 높여주지 말라고 해도 막 자연스럽게 높여주고, 자기도 모르게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66권을 다 외워도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당진 외국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되고, 어느 만큼까지요? 생명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연인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자분들이 이제 맨날 말만 하는 미스터 김에게 뭐라 그러죠? 미스터 김이 미스 박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그러죠. 진짜 사랑한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대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바래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인데 좀 있으면 저희 집에 가면 어머니가 막내야 싸주시고, 아까워 다 주세요. 다 죽어도 더 못 주어서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저희를 위해서 내주셨다고 이렇게 막 하시면서, 이 자식이 내가 내 생명 내놨는데 니네 거 내놔 말래 이렇게 안 하시지요. 다 주시고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스스로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와 어떤 관계일 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줘도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 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역에는요, 그게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성소 지으라 그래서 성소를 지었는데, 성소에는 뜰도 있고 천막으로 이렇게 세상과 구분 지어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하고 완전 달라요. 교회 안에 오셔가지고 세상 원리 가지고 교회에서 지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와 또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운행이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성전을 구분 지었어요.
그리고 성소라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먼저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커튼을 쳐놓고 커튼 저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왜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그것이 지성소예요.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말씀드렸죠?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으니까 정결의식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서 죽으면 아무도 또 끄집어내려고 들어갔던 그 사람도 죽으니까 끈을 메고 방울을 달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요. 1년에 딱 한 번. 그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그곳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는요 아무도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곳은 바로 부부의 침실과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연합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연합의 또 다른 이 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그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그것은 간음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구의 모습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죄질나고 마음만 먹었는데 구덩이에다가 그냥 빠뜨려 버리시고 그냥 심판을 해버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맨날 죄졌는데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로 거룩해져서 회복만 되면 그냥 천국에 가서 예수님 저쪽에 계신데 와 천국 오니까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으로 왜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기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을 함께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마귀가 등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조금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천사가 피조물 돼서 막 심부름 하고 다니다가 우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와 영예를 받으시는지 그리고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순종과 낮아짐과 겸손으로 항상 살면 모든 것이 기쁜데 비교를 하는 순간 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누구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 몇억 명 몇십억 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김 집사는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야 박 집사 너는 왜 주일 예배만 나오냐? 하나님은 절대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대1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겁니다.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도 제일 위험한 교육법이 뭐예요? 다른 집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죠. 야 옆집 애들은 이러는데 너도 좀 해봐라. 그거는 자녀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내어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기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잘 양육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역사 가운데에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도전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느노라.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도전했다가 루시엘은 그만 루시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추월해서도 안 되고 초월해서도 안 되고 앞서가도 안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꼭 잡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십자가로서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가장 낮아진 자리로 가는 그 위대한 순종,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실 거예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명도 다 다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주실 때 당연히 우리 힘으로 못하죠. 주님 그 사명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기까지 그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언 남기실 때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깨꾸닥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그것만큼 멋진 유언 또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하나님 이제 남은 힘을 다 쓰도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종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깨꾸닥. 이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이니까요. 당당히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망가진 곳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고 실수를 해서 망가져버린 상황에 모든 책임을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이웃의 허물과 죄악을 뒤집어 쓸지언정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난 그날 완전히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세상에서 추구하던 자기의 모든 사고방식을 다 바꿔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창세기를 보니 예수님이 보여요. 출애굽기를 보니 예수님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성경 박사였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예수, 이것도 예수, 이것도 예수, 이것도 예수, 다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 샘플이 뭐예요? 원형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왜 저 스피커가
예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누구를 통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죠. 저는 안 보이지만 할렐루야, 저 스피커가 지금 제 뜻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피커를 볼 때 누구 생각이 나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신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주님. 왜요? 왜 이 소리 들으면 주님이 생각나요? 주님께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 예수님한테 미친 거죠. 예수님한테 미친 겁니다. 상태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미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소원, 주님을 더욱 닮기를 원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젠 창피한 것도 몰라요. 창피한 것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선 전도하러 갔다가 돌에 맞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전도팀들을요, 성 밖에다 버렸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어후 하고 다음날이 돼서 잠이 이제 부스스 일어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산에 전도하러 갔는데 서산 사람들이 에이 여기서 재수없게 타지 사람이 와가지고 돌 던져서 서산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잠 깨서 일어났어요. 이제 회복해서. 서산 다시 가시겠어요? 다시는 안 가지. 에이 저놈 내가 복음을 너희들 살리려고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나를 돌을 쳐? 에이 퇴 하고 내가 저쪽 방향 보고 오줌도 안 싼다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로 친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를 또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가지 말래요. 가면 큰일 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기도하는데 응답받았어요.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압니다. 저도 기도해서 응답 다 받았어요. 그래도 갑니다. 주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저는 갑니다. 그러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주님이 이끄심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주님 사이, 하나님 사이에 우리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죽음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 대답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의 대답이요 간증입니다.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해주셨던 것처럼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사람 돈 많다고 명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의심되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제 삶에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도말하시고 모든 권세를 꺾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관계를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고 나눠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원망과 불평과 분과 화가 정잠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섬김과 칭찬과 격려와 존귀함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사랑과 온유와 신학과 화평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당진 외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57개국 1만 명의 영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 어디에서 쉴 곳을 찾겠습니까?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들이 안식을 얻게 도와주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국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영혼들을 생명 다해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당진 외국인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이 사신 그 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그 어떤 것도 염두하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매일매일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삶의 목적을 말씀으로 정확히 깨닫고 알아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희망과 꿈을 품으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57개국 1만 명의 많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외국의 영혼들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